오늘은 이 자리에 있는 분이 100명이라면 100명 모두의 생각에다가 입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메시지를 인도받고 나눴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자, 여기 19편 8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늘이고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시공간을 얘기해요. 영원이란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초월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이 땅 지구를 뛰어넘은 공간을 뛰어넘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느끼고 측정 가능한 시간, 공간을 초월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다.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와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90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절대 지키시고 말을 바꾸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협상 대상으로 낙점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땅이 변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시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신실하신 분의 그 말이 반드시 창조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인생에는 변하는 것들이 있고 변치 않는 것들이 있더라.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고 사람도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더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과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91절에 얘기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는 이유는 왜요?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로마서 6장 16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면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친다라면 시편 119편 91절 말씀이 뭐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말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자연 만물과 시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논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논리의 종이 되고요,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이성의 종이 됩니다. 율법을 쫓는 사람은 율법의 종이 됩니다. 의를 쫓으면 의인의 삶을 살고 성령을 쫓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유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면 종교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을 쫓으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용옥 집사님이 말씀했던 간증 가운데 이용옥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변화와 창조의 요소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아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보다 당신이 지금 현재 믿고 있고, 당신이 지금 제안하고 있고,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함과 사랑과 부지런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믿음을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내린다. 땅에 내린 다음에 땅을 적셔. 그리고 소출을 줍니다. 싹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줍니다. 먹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줍니다.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따라서 말씀. 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하나님의 표현을 잘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형통케 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방법이고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거의 1세기 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를 했죠. E는 mc제곱.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10년 전에 나왔어요. 거의 2시간 40-50분짜리입니다. 오신 분 계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한 과학자의 논문에 근거하여서 크리스토퍼 노란 감독이 각본을 쓰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아요. 거기 보면 웜홀이라는 블랙홀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E는 mc제곱의 핵심이 뭐냐 하면 동일한 시간에 있는데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속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해가시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의 영적인 부분들과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물리적인 이성으로는 다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를 공부하거나 그리고 양자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설파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핵과 전자에 대한 그 모형이 기본 전통 개념이 빙글빙글 돌면서 개념이 있었다면, 지금은 제가 그림했지만 하이젠베르그의 전자 구름 모형이 나와요. 원자 핵이 있고요, 전자가 딱딱딱 보이는 입자가 아니고 구름처럼 흩어져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파동이야 그냥.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주어지면 실제 보여지고 만져지는 입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놀라운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이 동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스텔라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구분되지 않아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인 거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기한 얘기를 하죠.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아.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이 미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고 내가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지적 동의와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감정과 느낌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지적 동의는 감정과 느낌도 가진 않아요. 머리는 가더라도. 근데 심령에서 말씀을 믿으면요, 감정과 느낌까지도 이성을 초월해서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류병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피가 계속 흘러내려서 모든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병이 낫지를 않아요. 돈을 다 썼습니다. 통장에 돈을 다 바닥냈어요. 그때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더라. 예수님에게 갔더니 저 집 누구 다 고침받더라. 그 말을 듣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남자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마음에 갈망을 가졌어요. 내 마음에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 여인은 갈망했습니다. 원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 용어로도요, 내가 의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커져요. 상대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것은 작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이기도 한데,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61장에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고, 그 치유와 자유의 기름 부음이 이분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믿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죠. 그때 예수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요? 그녀의 믿음이. 이번에 오성 교사님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치유 집회를 했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간증 영상 나옵니다. 제가 그 간증 영상을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었어요. 치유 사역을 하실 사역자 일꾼들 나오세요 하니까 수십 명이 우리 앞에 나와서 자기도 그 기름 부으신 임파테이션 받고 싶다고. 근데 그중에 초등학생도 10명 넘게 서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축복했어요. 미래가 밝다. 보통 받기만을 원하는데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치유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 치유받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다는 거, 원한다는 거, 갈망한다는 거,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능력전도 훈련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 전하겠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잘 믿어요. 능력전도를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될 장소도 성령께 기도하고 인도받고 만날 사람도 인도받는 훈련이에요. 심지어 옷까지도, 모양새까지도 인도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대하니까. 그리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나갔어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잘 믿는 사람이라고. 예, 똑같은 메시지 듣는데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에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2명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재밌는 얘기 하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는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오승혜 선생님이 치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니까 갑자기 손을 보래. 안수하고 손을 만드는데 손을 보니까 금가루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금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뭐 특별한 표적이나 기적이 있다고 뭐 특별히 그걸 추앙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금가루가 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금가루 같아. 근데 그 순간 가장 먼저 제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금가루가 아닐 수 있어. 반짝일 수 있어. 나중에 보니까 반짝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만약 금가루였다면 어떡할래? 왜 똑같은 걸 보는데 너는 금가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금가루가 아닐 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게 뭐예요? 내 믿음이고 내 생각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믿는다라면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고백합시다. 믿는 대로 되리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걸 계속 자기도 모르게 선택해요. 똑같습니다. 치유받는데 8명이 치유받고 92명이 치유 안 받았어. 부정적인 사람은 92명을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8명을 생각하죠. 이 사람들의 행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래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 왜 이 사람들이 모여왔을까? 왜? 원했어요. 기대했고 갈망했습니다. 뭘?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했고 병 고침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말씀도 듣고 치유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치유하시는도다. 구원하시는도다. 몸뿐 아니에요. 사업도, 자녀도, 관계도, 너의 건강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플라시보 효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오감을 통해서 알아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니까. 여기 보면 그 사람 뇌가 3개 나오죠. 예, 이게 뭐냐면 그 초록색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수치고요. 그 빨간색으로 갈수록 도파민 수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뇌에 활성화되고 건강을 위해서는 초록색이 많으면 좋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반 뇌고요. 두 번째가 진짜 약을 투여한 환자의 뇌고, 세 번째가 플라시보, 가짜 약인데 진짜 약이라고 믿게 속이고 약을 투여한 거예요. 근데 좀 놀랍죠? 약을 투여받은 뇌도 도파민이 증가했지만 더 놀랍도록 역사하는 게 뭐예요?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던 대로 뇌가 역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고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돼요. 근데 노시보 효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약을 먹어도 별 볼 일이 있겠냐 라고 하는 사람은 노시보 뭐예요? 실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불신입니다. 뭐든지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불신이니까 불신의 효과를 보는 거죠. 결국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셀도 있죠?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듣고 있는 메시지가 진리이냐,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진리이냐, 그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메시지를 증거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기대하느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혁구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어요. 마음이 삐딱해졌어. 그럼 여러분들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방해할 겁니다. 저도 지혜가 생겼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윗상위 권위자라든가 누군가 메시지를 전한다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생각의 선입견을 붙잡아야지.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고 기대했고 갈망했습니다. 그런 믿음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걸 좀 가져오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 혼, 몸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영어본 그림 보이죠? 그럼 제가 동그라미를 영과 혼에 칠했습니다. 왜요? 영혼은 안 보여요. 몸은 만져지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몸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몸을 보이십니까? 자, 모르겠다는 분은 거울 앞에 가시면 돼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거울 가면 보여요. 자기 몸, 얼굴,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입니다. 근데 혼은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여요. 근데 혼은 느낄 수가 있어요. 뭐요? 내가 느끼는 거, 기분 가지는 거, 생각하는 거. 누가 이상한 말을 해. 그러면 기분이 확 상해. 화가 나. 뭐예요? 혼이에요, 혼. 그게 혼입니다. 누가 나를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 어떤 모델보다도 최고 아름답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뭐예요? 혼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거듭난다고 합니다. 거듭날 때 뭐가 거듭난 겁니까? 영만 거듭난 거예요. 사람의 혼과 몸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견과 불가견은 영혼과 몸은 구분되지만 또 한편은 뭘 구분해야 되냐면 영혼을 우리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분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절대 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몸과 영혼은 구분되지만 성경은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영혼을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영, 혼, 몸은 구분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 살아있어서 영과 혼과 몸을
관자하고 술을 찔러 분리하여 밝히 드러낸다고 얘기해요. 그럼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뭘 구분해야 된다? 영과 혼을 구분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에너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삶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사업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거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은 영으로 받는 거예요. 혼과 혼동이 되면 이게 영인지 혼인지 구분을 못해요. 사람은 영이지만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영을 구분합니까? 섞여 있어요. 생각이 막 혼동되어 있죠. 자, 제가 질문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까? 영입니까? 혼입니까? 와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은 거듭난 새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드린다?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 다음 새 사람을 입어라. 무엇을 지칭하는 겁니까? 오예. 와, 너무 똑똑해요, 성도들. 담임 목사님 누구십니까? 이건 혼입니다. 똑같은 새 사람인데 위에는 새 사람은 영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뭐예요? 새 사람의 생각으로 변화시켜라. 존재는 새 사람인데 네 생각과 혼은 여전히 영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참 도전을 받고 있는 한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지난 전반기 때 예수선교사학교 훈련 받으셨어요. 이번에 오성희 선교사님 모셨을 때 많은 분들이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치유받기도 하고 마음의 치유받기도 하고 육체의 치유도 받잖아요. 근데 이분은 마음과 육체 다 잘 치유받았어요. 근데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보통 이제 안수해가지고 치유받고 변화받는데 이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아주 솔직해요. 저는 성도들 만나거나 속으로 모임을 하면 생각보다 솔직한 사람 많이 못 봤거든요. 왜? 목사님이니까 적당히 얘기하는 거야.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날카롭게 그냥 얘기도 하고, 자기 솔직히 이렇게 느껴진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부딪히는, 영과 혼이 부딪히는 그 접점을 이번 예수선교사학교 하면서 그 갈등 겪는 게 계속 저도 보였어요. 옆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거야. 이미 있다고 얘기해. 근데 자기 생각은 부딪히는 거지. 때로 몸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분은 1년 사치 사철 거의 뭐 알레르기로 고생했던 분이에요. 뭐 콧물 눈물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치유받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사계절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수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그 견고한 성 같은 그 생각이 동의했는데 한 번 동의한 게 아니야. 동의하는 반복 과정을 하면서 일치시키고 치유를 받은 거예요. 생각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에 설득된 상태. 그리고 난 다음에 어김없이 또 옵니다. 뭐요? 증상이 옵니다. 그때 또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릇된 상황이 올 때, 사업을 하면서 그릇된 상황이 나타날 때, 온갖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나의 진짜 영적 정체성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이걸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어디서? 영혼, 그 몸, 속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영혼을 구분하지 않거나 이 말씀이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된다면 평생 발전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도록 갈망해라. 새 사람 입는 걸 선택해라. 물론 당신 선택이지만 씨름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내려놓고 싶을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보내요. 갑자기 유튜브 서치 보면서 믿음의 수준에서 확 감각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요. 제가 이번에 치유 말씀하고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기름 부음을 공부하면서 계속 제가 싸우는 시점이, 저도 유튜브 방송 좋아하거든요. 유익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혼에도 유익이 되죠. 아주 건강한 좋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알겠더라고. 내가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 인도받는 데서 내가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절제할 거 절제하고 집중하는 거죠. 이런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혼을,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제가 말합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하지 않았을 때의 고통과 피해보다도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리는 그 복과 은혜와 인생의 변화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굳게 하늘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기억하세요. 굳게 세워져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최고의 위치에서 말씀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연결 통로를 주셨어요. 거듭난 새 영. 이 마음만 통과하면 돼. 마음만 동의하면 돼. 마음만 떠나버리지 않으면 돼.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아닌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영에게 한 말인가요? 혼에 한 말인가요? 왜 답이 안 나오세요? 혼이 결정해야 돼요. 물론 영에 반응하지만 혼이 받은 줄로 믿도록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복잡할 뿐이지 말씀과 믿음은요, 단순하게 작용합니다. 믿으면 돼요. 여러분 의자 조금 있다 1초 후에 무너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지금 아무도 안 일어날 거잖아요. 다 믿음 있지 않습니까? 말씀 단순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으니, 예, 그 복이 어디에 있어? 영에 있어요. 근데 이게 환장하고 자빠질 일이 생겨. 뭐 받았다고 하는데 느껴지지도 않아. 받았다고 하는데 이해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요? 성경 보면요, 성질 나는 거지.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어떻게 뭔 말입니까? 그게 그만큼 새롭게 변화받아야 될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을 구분하고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들에 투입되면 그 성질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와요. 지식과 함께 능력이 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올바른 것을 창조하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아내든 남편이든 직장이든 똑같습니다. 자, 또 하나.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네, 혼에게 준 메시지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젊은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자녀를 한참 키울 때 자기 자녀를 나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가장 가까이 있어서 자녀를 제대로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내가 자녀를 보는 관점하고 어떤 선생님이나 학교나 셀 리더나 어떤 주변 사람이 얘기해주는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같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혼낼 땐 혼내고 매를 아끼지 말아라. 왜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건 말씀에 동의하여 내 자식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훈계하거나 채찍질하라는 말이죠. 우리 삶의 최종 기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들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면, 혼이 동의하면 행동은 쉽고 결국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세워져 있다. 어떻게? 영원히.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보내어 치유하시나니.
잠언 4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발견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모든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믿습니다.